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뭔가 하는 얘기를 좀 더 살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우리의 안디옥 교회가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성경이 말하는 이 귀한 교회에 대한 가르침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뜻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들으시는 분들 모두가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만을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가 뭔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 틀린 생각입니다.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요. 사실 틀린 생각입니다. 아주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죠. 우리가 안디옥 교회,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이 건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지난 96년서부터 안디옥 교회와 함께 오셨던 분들, 중간서부터 함께 오신 분들 알지만, 안디옥 교회가 늘 이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건물이 없었을 때에도 안디옥 교회는 있었어요.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왜 있는 거냐면 우리가 잘 예배하고 편안하게 예배하고 아까 찬양 드린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잘 교육을 받고 잘 자라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건물은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럼 도대체 교회는 뭐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오늘 읽었는데 여기는 이제 올 건데요. 1장을 먼저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에 이제 이 편지를 누가 쓰고 있고 누구한테 쓰고 있는지를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1절이 이제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형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 이제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및 형제 소스데네는,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받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소스데네가 협력해가지고서는 이 편지를 좀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쓰고 있느냐?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의 1세기에 가보면 이런 건물이 있었느냐 하면 이 건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1세기에는.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있게 돼요. 네. 그러나 1세기에는 이런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교회는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뭐냐? 그 뒤에 설명이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냐? 우리들입니다.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성도로 거룩한 우리들이라고 주께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교회이다 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오늘 다른 건 잊어버려도 좋은데요, 이거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는데, 교회가 뭐냐? 교회는 부르심을 입어서 성도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이다. 우리가 교회다, 이 생각하셔야 돼요. 한 사람은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다 그랬더니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없어지고 나 혼자 남으면 한 사람도 교회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럴 때 그렇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었어요. 엘리야가요, 다 죽고 나만 아니라 실제로 아합 때에 실제로 많은 선지자들 죽이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정말 자기만 남은 줄 알았었어요. 네, 다 죽고 나만 아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다, 너만 남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놨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한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오늘 이후로는 이제 말을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죠? 제가 오늘 안디옥 교회에 오기 위해서 이제 주소를 이제 내비게이션에다 쳤어요. 남양주시 금곡동 677-2호 이렇게 쳤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여기까지 인도를 해왔어요. 그죠? 우리는 오해하기를 안디옥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남양주시 금곡동 677-2호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여기가 우리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그렇게 쓰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주일날이면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수요일날이면 이곳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금요일날이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 기도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어느 날 오늘은 장소를 옮겨서 어디서 예배를 모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왜 우리가 교회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곳에서 모임을 가지는 거죠. 말을 정확하게 하려면 안디옥 교회가 주일날이면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짓기 전에 저쪽에 상가 쪽에 있을 때 안디옥 교회가 거기 있었죠. 그 교회가 거기 있었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했던 거예요. 그죠? 이제 일주일 동안은 이 예배당은 주로 많이 비어 있을 겁니다. 목사님 또 교회와 관련된 몇몇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예배당은 많이 비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없느냐? 그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 세상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그때의 안디옥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연약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모일 때만 열심히 모이시고요. 평소에 살 때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교회이다,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다 그 생각을 없이 하고 사시면 우리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연약한 교회로 이 세상에 있게 되십니다. 안디옥 교회를 강하게 만드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들이다. 이걸 오늘 잊어보시면 안 돼요. 이걸 여러분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나중에 금방 이제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예배가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식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거기 있다가 흔히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뻔히 아는데도 물어봅니다. 뭐라 물어봐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입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게요. 교회 갔다 왔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흔히 얘기하냐면 교회 다닌다 그래요. 우리는 집에서 여기 오고 다음에 여기서 집에 가고 하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전형적인 틀린 말이에요. 그거를 뭐 지금부터 쓰지 마십시오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 쓰게 되진 않아요. 이게 입에 막 있어가지고 그냥 막 나옵니다. 그죠? 그러나 정확하게 말을 해야 돼요. 그죠? 안디옥 교회는 우리라고 했어요. 언제든지 예수를 진짜로 믿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없애시고 싶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진짜로 안 믿으면 안디옥 교회는 잘 없어집니다. 진짜 그래요. 네?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뭐 주일날 하나 열심히 모이고 해도 안디옥 교회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일이 아닌 다른 날로 교회로 있는 건데 우리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안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교회를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만들어버려요. 예? 흐물흐물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못하게. 그래도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부차적인 거라니까요. 예? 이 건물은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자체에 우리는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건물이 없으면 모이기가 굉장히 불편하십니다. 그죠? 이 건물이 있어서 얼마나 열심히 잘 모일 수가 있어요.
애들 얼마나 편안하게 교육시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감사하죠. 필요하면 이런 건물도 짓고 이런 건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우리가 교회답게 되기 위한 부속적인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서는 함께 교회의 역할을 합니다. 도대체 그 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불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오늘의 본문으로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교회가 되었는지를 얘기합니다. 12절서부터 읽어서야 무슨 말을 쓰시느냐 하면 몸의 비유를 쓰십니다. 여러분 몸이 다 있잖아요. 자기 몸, 그렇죠? 12절 얘기는 정확히 여러분의 몸에 관한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자기 몸이 여러 몸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알아들어요. 우리 몸이 하나지. 근데 몸 안에는 지체가 많잖아요. 눈, 코, 입, 손, 발. 그게 지체거든요. 그리고 요거 하나하나 다가 이제 지체입니다. 지체는 많으나 눈, 코, 입, 손, 발이 있지만 몸은 하나이죠. 누구든지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눈, 코, 입, 손, 발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을 이 세상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몸을 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몸을 안 가지고 있으면 돌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성을 취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예수님이 인간성을 안 취하셨으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도 없고 살아나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성을 취하셔서 몸을 취하시고 그 몸으로 죽고 몸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 몸은 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물리적인 몸은 지금 하늘에 계셔요. 언제까지 거기 계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물리적인 몸은 하늘에 계셔요. 그 대신에 예수님이 나중에 그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있어요. 그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 몸을 가지고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을 1세기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한 주님이 곧 오시리라.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기다린 지가 2000년이 지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오니까 안 올 거야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교회를 출석을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훨씬 더 많은데 그 중에 몇몇 사람 믿는다고 이렇게 와 있는데 속으로는 이게 뭐 오셔 이러고 있다면 얼마나 이상한 겁니까? 그죠?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는 사람한테 주님이 오실 거라고 증언을 하지 우리도 안 믿으면서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이제 오시기 전에 그의 몸을 가지고 하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의 영적인 몸을 세우신 거예요. 영적인 몸. 그 영적인 몸은 이것처럼 형성된 몸이 아니고요. 이 세상 전체에 걸쳐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를 지금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 전체를 가르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편의상 지금 나뉘어져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지금은 이제 하남 가까운 곳에 있는데 상일동, 서울 저 끝에 있는 상일동에 있어요. 예, 언약교회. 또 여러분이 지금 모이고 있는 안디옥교회. 또 그리고 이제 오늘 지방의교회 목사님이 오셨는데 사모님하고 지방의교회. 예를 들어서 이세교회만 들어도 다 똑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곳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세 곳에 나누어져서 지금 예배를 했던 거예요. 오전에. 그죠? 지금 오후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모이고 있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각각 지역별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한 교회의 성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여 세우신 그 한 교회 속에 또 우리는 다 뭐냐?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하나의 교회들을 다 지교회에 표현하는 겁니다. 예? 지교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하나의 지교회예요. 요즘엔 이제 이상한 개념들이 또 많이 나타나서 이 개념을 쓰기가 어려운데 어떤 커다란 교회가 그 교회의 지교회를 막 세워요. 그래서 지교회 그러면 그런 건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워낙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진짜 교회는 이 세상에 교회라고 이름 붙였지만 이단인 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니고 진짜 교회는 다 하나의 교회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편의상 곳곳에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것을 이름하여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안디옥 교회 그러면서 같이 모이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네요. 또 우리들 모두가 이제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무슨 의식이라고 표현할 거냐면 교회의 지체의식이라고 얘기해요. 교회의 지체의식.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오늘 딱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겁니다.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지금 지체의식을 제대로 갖는다고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오늘의 본문 가운데 다 나타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일 어떤 것이냐 16절부터 보세요. 15절 16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귀 얘기를 먼저 들어봅시다. 귀가 이렇게 얼굴에 조금 바깥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뭐라고 그러냐면 눈한테 누나 넌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몸에 붙어 있지. 나는 안 붙어 있어. 라고 한다고 그래서 안 붙어 있는 겁니까? 교회학교 학생들 대답해 보세요. 붙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얘를 진짜 안 붙어 있게 만들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네, 잘라버리면 여러분이 전부 다 빈센트 반 고흐처럼 됩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목사님 아드님이셨는데요. 정신이 좀 나가가지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자기를 막 귀를 잘랐어요. 그래놓고 이제 귀를 잘랐을 때 이제 붕대로 이렇게 감아놨잖아요. 그래놓고 자기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자화상 그래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귀를 잘라내면 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빈센트 반 고흐처럼 되는 겁니다. 이상한 일을 보세요. 이게 여기 붙어 있을 때에는요. 동상에 걸리지 않는 한 이게 썩지 않습니다. 귀가. 그죠? 이 동상에 걸리면 썩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생명작용이 있기 때문에 붙어 있을 때는 안 썩어요. 근데 잘라내고 나면 그 잘라낸 귀는요 조금 이따 썩습니다. 여기 붙어 있을 때는 안 썩는데 떼내면 썩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서 우리한테 언제나 이런 유혹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붙어있지 않는다. 그 얘기를 전혀 하면 안 된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해주셨어요. 그때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일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교회로부터 나를 잘라내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제가 그 92년도 3년도 우리 박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었었는데요. 그때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귀국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 왔더니 애들 말이 좀 달라진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쓰는 말인데 요즘도 사람들이 그 말을 가끔 쓰더라고요. 애들 쓰는 말인데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쓰는 얘기를 그때 전도사님 지금 일본 가서 선교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애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제 교회 끊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학원 다니다가 이제 끊잖아요. 그게 익숙해져서 옛날에 교회 나왔었는데 이제 교회 끊었어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용어를 써서 말하자면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끊어서는 안 돼요. 이게 교회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놔. 애들이건 어른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되어진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든지 절대로 나를 교회 공동체로부터 끊어내면 안 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제 마음속에 딱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평생 안디옥 교회의 교인이다. 그래서 앞으로 한 30년 뒤가 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지금 10몇 살이 내가 40몇 살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10몇 살인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때까지 우리는 이 교회와 함께 살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공동체로부터 우리는 끊어내면 안 돼요. 그렇죠? 주일날 오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경우는 그런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주일 오후까지 나와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교회 교인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확인해도 될까요?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죠. 대신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할 수는 있느냐? 교묘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가 뭐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원하면 우리 열심히 할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뭘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보니까 교회 수련회를 갑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 여러분이 딱 다이어리를 펴는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시간이 나면 교회 일에 같이 하는 거고 안 나면 안 하는 거. 그게 일종의 끊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좀 더 못된 사람은 어떠냐면 딱 봤더니 그때가 비어있긴 비어있어요. 그럼 빨리 뭘 만들어야 돼. 그래서 교회 일에 될 수 있으면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그것도 끊어내는 거.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라든지 나를 교회 공동체로부터 떼어내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요. 나는 항상 교회 공동체와 같이 사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함께 사는 겁니다. 그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가족입니다. 교회가 함께 있으면서 좋은 일도 있고요, 나쁜 일도 있고요. 그걸 함께 견디어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게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한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이거 우리 마음속에 딱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일 뭐였어요? 교회 공동체로부터 나를 끊어내는 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더 심각한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요. 좀 더 못된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다음과 같은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21절 보세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려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번에는요, 자기를 끊어내지는 않은데 딴 사람한테 당신 쓸데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거나 교묘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상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하지 마셔야 돼요. 뭐라고 하셔야 돼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거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또는 집에 가셔서 식구들한테 한번 그 얘기를 해보세요. 부부들끼리 난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다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가 꼭 필요해요. 당연하죠. 엄마 없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런 당연한 일인데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애들은 쑥스러워하면서도 좋아합니다. 왜 그런 말 해요? 그러지만 속으로 좋아합니다. 가출하려던 애도 안 나가요. 정말 부모님이 나를 꼭 필요로 한다는데 그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 꼭 필요로 합니다.
형제, 자매, 우리는 당신을 꼭 필요로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이제 새로운 교인이 오잖아요. 그럼 그 인상을 줘야 돼요. 예? 말로 주든지 어떤 다른 방식으로 주든지 당신은 여기서 환영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끔 해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들이 이제 한참 같이 지냈으니까 우리끼리 잘 알잖아요. 예? 근데 우리끼리 잘 아니까 이제 안녕하세요 뭐 그러는데 새로운 사람들한테는 그냥 멀뚱멀뚱하게 해두면 나는 이렇게 뭐 꼭 있을 필요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우리로부터 정말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갖게끔 해줘야 돼요. 마치 제가 이걸 위해서 늘 드는 예가 있는데 물방울이 있어요. 큰 물방울이 있습니다. 물방울을 확대해서 현미경으로 보면 큰 물방울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조그만 물방울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걸 갖다 이렇게 쳐가지고선 큰 물방울에 가까이 가게 만들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이 되면 큰 물방울이 있고 작은 물방울이 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작은 물방울이 계속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가까이 있을 때는 어느 순간에 큰 물방울 속으로 샥 흡입되고 말아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우리한테 같이 오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오래된 교회들, 저녁 오후 시간까지 와 있는 사람들 되게 오래된 교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처음 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빨리 우리 안으로 흡입해 드려요. 그게 진짜 교회임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엉터리가 되면 어떠느냐? 정말 엉터리 교회는 어떤 사람한테 이제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있는데 막 싸워요. 그럴 때는 당신 쓸데없어요. 그런 얘기가 막 들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대개 교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죠. 근데 그런 인상은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누구에게라도 당신은 쓸데없습니다. 그런 인상을 주면 안 돼요. 우리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재미있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절 표현인데,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각기 좀 다르다. 그렇잖아요. 온몸이 눈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승구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는데 온몸이 눈으로만 보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 여학생들을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까지 전부 다 졸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온몸이 눈이다. 그죠? 눈은 두 개고, 코는 하나고, 입은 하나고, 그래야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도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을 만나면 끔찍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서는 어떤 걸 원하느냐 하면,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하고 좀 다른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안 됩니다. 바울이 얘기하기 뭐라고 그러세요? 온몸이 눈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각각 좀 다르다. 다른데 우리에게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이면 우리는 꼼짝없이 다 순종한다. 그게 우리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 다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은 왜 다르냐?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워낙 인간을 만든 게 점점점 다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에요, 전부 다 남자로만 만들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있으면 이 세상 다 끝납니다. 예? 자녀들이 없어요. 예? 이 세상이 전부 다 여자로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끝나는 거예요. 적당하게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고 그러셔서 자녀들도 낳고 살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각 사람, 남자들도 다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름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재미있다. 예? 너는 왜 나와 같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서는 나와 같이 만들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겨요. 이게 부부싸움 할 때 이제 되게 그런 게 있어지잖아요. 나하고 똑같게 오려고. 그냥 다른 거예요. 사람은 다 달라요. 교회 공동체도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 다름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각기 다른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서는 하나이다.
있다. 그런 마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하나됨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셨느냐? 이 놀라운 비밀이 13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게 뭐냐면 고대 사회에 있어서의 각기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방인의 대표자들로서 말하는 것이 헬라인입니다. 그냥 각기 다른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데 어떻게 하나로 만들었느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이게 조건이에요. 가짜로 믿는 사람은 이 일이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진짜로 믿으면 내가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일단 맨 마지막 얘기를 들어보면 합니다. 여러분이요, 가짜로 평생 믿어봐야 소용없어요. 도움받지 못합니다. 근데 진짜로 믿는다면 그게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듯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진짜로 믿게 된 거예요. 한 몸이 되어진 거예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그 사람들, 우리가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나중에는 다 반갑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한 몸이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진짜로 믿어야 돼. 가짜로 믿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표현해내냐면 한 성령으로 마시오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지금 전혀 목이 안 마릅니다. 그래도 이걸 마실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왜냐면 제가 왔을 때 목사님이 시원한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이 안 말라요. 그래도 불구하고 마십니다. 잘 보세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바깥에 있었던 그 물이 어디 있죠? 제 몸 안에 있죠. 그죠? 여기서의 비유는 여기까지입니다. 그거 너무 나가시지 마세요. 한 성령을 우리 모두가 마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성령은 어디 있죠? 우리 안에 있죠. 그죠?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조금 아까 물을 먹었는데 내 먹기 전까지는 내 바깥에 있었잖아요. 근데 내 속에 들어간 다음에는 그 물을 지금 내 세포 속에 막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막 퍼져가고 있지 않겠어요? 내 세포 속에 그 물만 쫙 분리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 가운데 들어갔다. 그것을 한 성령을 마시었다. 나는 성령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거를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랬을 때, 나는 성령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다음에 내가 인식한 거를 지금만 인식한 거로 하지 말고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나는 성령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죠? 특별히 어느 때 그걸 생각하시냐면 신경질이 나게 되는 거죠. 네? 앞에서 화를 막 내려 부를 때 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 성령님께서 신경질 내라 그러겠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신경질을 내죠. 가끔가다 내시잖아요. 예? 안 내는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내시잖아요.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잠깐 잊어버린 거죠. 그렇잖아요. 신앙이 좋아진다는 게 뭐냐 하면 이거를 자꾸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 한 번도 안 잊어버려요. 한 번도 안 잊어버린 사람이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깜빡하는 사람처럼 어떤 때 그걸 생각했다가 그렇지 내가 성령님 안에 있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잊어버려. 막 화날 때는 잊어버려. 그죠? 예. 그래서 신앙이 좀 나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가끔 가다가만 생각하는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경우에 심지어는요 예배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앞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에는 다 정신을 다 차려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죠? 네. 그럴 리가요? 예배하는 시간에도 잊어버린 사람 많아요. 그죠? 목사님 하시는 말씀에 구구절절히 동의한다든지 그건 뭐예요? 내가 예배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거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신앙과 관련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신앙이 엉터리인 사람은 별로 생각 안 하고 가끔 가다가만 성령님이 나하고 관련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 뭐예요? 절대로 안 잊어버리는 대로 가는 겁니다. 한순간,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는 일은 없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맞아요. 제가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 주님 앞에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오후에도 예배드리고 그러셨어요. 그죠? 그렇다고 이제 집에로 돌아가셨습니다. 예배당에서 집에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가 쉽죠. 그렇잖아요.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렸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가서 하는데 신경질 나니 막 일어나서 막 화도 내고 막 그런 거예요. 그죠? 그거요. 근데 뭐 일도 잘 안 돼. 네? 내 속에는 신경질 나고 바깥에는 일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들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지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냐면 어떤 날은 성령님이 나한테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죠. 그건 뭐예요? 내 혼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내 혼자서 주님의 약속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데 주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네? 이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마셔야 된다. 괜히 혼자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그거 안 돼요. 사실이 아니거든요. 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배당에 오고 그래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냐? 첫 번째 예배당에 있는 사람 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없게끔 만드는 게 첫 번째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거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이라도 예수를 진짜 믿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네, 아침에만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요.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착해요. 아침에 오니까. 네? 안 오지 않고 오거든요. 네? 한 주 결석했다가 그 다음 주도 오거든요. 착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항상 하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적어도 교회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 그분들이 예수를 진짜로 믿게 만들 수가 있어요. 나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게 하는 건 좀 어려워요. 그러나 적어도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사람, 절대로 아침 이상은 안 오죠, 그 사람들. 지금까지는. 네?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오늘 와야 된다고 그래도 안 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설득을 해야 됩니다. 오후 시간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오후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하게끔 만들어가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그런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요만큼 나왔는데 수요일에 이 사람 다 나오죠? 아니죠. 네? 네. 다 나오셔야 돼요. 네? 나 수요일날은 직접 가느라고 멀어서 못 오는데요. 나 오면 끝나는데 괜찮아요. 끝나도 와요. 네? 그래서 여기서요 기도만 하고 가더라도 그냥 오셔요. 네? 끝날 때쯤에 오셔도 박 목사님 뭐라고 안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일부러 끝났는데 오지 마세요. 알 수 있는 대로 제 시간에 오는데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 혹시 기장 갔다가 늦게 와서 늦게 오면 할 수 없이 얼굴이라도 우리가 보고 가야 돼요. 서로. 왜냐하면 교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네.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사는 일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얼굴을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이 이제 좋아지면 새벽 기도에 이제 맨날 보긴 하죠. 그러나
하여튼 기본적으로 주일날, 수요일날, 그리고 우리 금요일날 또 모이면 금요일날 또 얼굴을 보며 같이 함께 살아나가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적어도 이 주일 오후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수요일날 다 나온다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뜻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수요일에 오는 거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죠? 주일학교 애들이 수요일날 오는 연습을 안 하면은요, 얘네들은 나중에 앞으로 40년 뒤에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 머리가 허연 분들은 분명히 거주지를 이동할 겁니다. 이곳에서 하늘로 이동할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남아있는 애들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인데, 얘네는 수요일 아니면 안 오는 게 다 버릇이 되면 나중에 우리 교회 수요 집회는 없어집니다. 그럼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주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있는 귀한 공간이 있는데, 이거를 통통 비게 만들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나는 한순간도 성령님하고 떨어져 있지 않다, 그게 분명하다면 그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두 가지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가 함께 있다고 하는 건 뭐냐? 이렇게 하셨어요. 24절 뒷부분에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뭐를 더하사? 존귀를 더하사.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한참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점점 존귀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나는 참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적용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존귀하게 될 때 참 부족하시군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자기 자신한테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한참 하게 되면 여러분이 존귀하게 되어져요. 그때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 난 참 부족하구나,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분쟁이 없는 거다, 싸움이 없는 거다. 그리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오게 하셨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는 우리들이 모이는, 교회는 뭐냐면 우리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들이 각자 따로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모이는 건데, 모이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기 위한 겁니다. 공동체의 예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교회가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도 예배를 해야 됩니다. 바른 예배를 조합해 드리는 거 중요해요. 다음에 예배 드린 다음에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예배는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해요. 예배가 딱 맞춰지잖아요.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이거 딱 맞춰요. 특히 아침 예배 맞춰진 다음에 끝남과 동시에 모든 사람이 썰물처럼 쫙 없어져요. 네? 그럼 안 돼요. 마친 다음에 예배한 사람들이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그죠?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함께 모이는 이유가 그거다. 서로를 돌아보는 거다.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이해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구역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구역이 다 구역이 있을 텐데, 주일 아침 예배가 마친 다음에 우리 구역에서 누가 안 왔나? 신경 쓰여야 되셔야 되죠. 예? 그런데 신경이 전혀 안 쓰여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오셨겠지, 다음 주에 오시겠지, 뭐 이러고 아주 이해심이 많아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함께 돌아보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역 식구가 10명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10명이면 10명 중에 오늘 2명이 빠졌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세요? 8명이 이 2명한테 그 주간 중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거나 해야 됩니다. 전화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 두 사람이요, 전화를 8통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근데 목사님도 또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9통을 받겠죠? 이 사람이요, 전화 9통 받기 귀찮아서 나머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안 해요. 왜? 이해심이 너무 많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나오셨겠지. 예? 그러면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기계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냥 딱 안 나왔다.
막 전화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 특별히 프라이버시 같은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니까 어떻게 잘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돌아보고 있다는 그 마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들게끔 해줘야 돼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들은요 그걸 싫어하면서도 좋아합니다. 현대인들은 누가 나에게 관심 가지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서도 그걸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지혜롭게 해줘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엔가 소속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걸 또 싫어해요. 현대는 그게 굉장히 심해요. 옛날 사회는요, 여러분이 옛날, 한 20년 전만 생각해도 여러분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압니다. 근데 현대에는요, 20년 사이에 저희 옆집에 누구 사는지 잘 모르며 살게끔 구조가 딱 돼 있어요. 저는 이것을 성냥갑 속에 들어가서 표현하는데 요즘 아파트들에 많이 살잖아요. 그죠? 아파트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어디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살려고 하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속이 공허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뭐에 속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람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함께 사는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함께 살아가느냐 이렇게 살아야 돼요.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이렇게 살아요. 누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신방 가잖아요. 왜 그래요? 그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요.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네. 현대사회처럼 이렇게 가족이 없는 사회에서는요, 누가 입원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돌아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어집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시간이 나는 사람들이 시간을 좀 정해가지고 같이 좀 돌아보는 역할을 하는 일, 우리 굉장히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병원에 신방 갔어요. 근데 되게 갔다가 나오면서 권사님들 가운데 꼭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병원에 왔더니 아픈 사람도 참 많은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신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죠. 아픈 사람 많은데 네? 같이 가신 원사님들 그래도 건강해서 신방할 수 있으니 감사하잖아요. 그죠?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잠깐 그 병원에 왜 갔죠 지금? 아픈 사람하고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지금 나오면서 우리는 뭘 발견한 거죠? 나는 안 아파서 감사하다. 지금 왜 갔어요? 같이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아파서 좋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 고통을 나눌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를 같이 믿는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방식이 겁니다. 누군가가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같이 나눌 마음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첫 번째,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에 대해서 늘 그러셔야 됩니다. 누가 아플 때, 누가 어려울 때 그 고통을 같이 나누는 마음. 그런가 봐. 나는 몰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면 안 돼요. 같이 나누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우리 한 식구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버릇이 되어져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안 믿는 사람하고 있을 때도 이렇게 사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하고 있을 때도.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살 것인가가 의문스러워져요. 물론 요즘에 그것을 질문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럼 워낙은 그래야 돼요. 그러면 아주 어느 순간 여러분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자기 살기도 바쁜 세상이거든요.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그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아요. 그때 하는 얘기는요, 사람들이 잘 듣습니다. 여러분이 가가지고
아무 일 없는데 그냥 가가지고 예수님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럴 텐데 자기가 질문을 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했으니까 대답할 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뜬금없이 가가지고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안 들어요.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삶에 관여해 들어와서 자기의 삶을 늘 돌아봐주고 그러는데 고마워서라도 그걸 듣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우리들은 절대로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면 안 돼요. 네? 그거 언제 내가 그거 하면 나 일하기 바빠요. 나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된다. 그죠?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모두는 그 대답을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다. 네가 네 형제를 지키는 자이다. 첫 번째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신경을 써야 돼요. 왜 안 오셨을까? 네? 왜 안 오셨으면 주님의 뜻대로 안 살아가려고 신경을 쓰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게끔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이 영광을 얻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즐거워한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즐거워합니다. 누가 잘 됐다 그래. 즐거워.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뭡니까?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같이 고통을 나누고 같이 즐거움을 나누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 우리가 모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의 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냥 한순간도 그걸 잊지 말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성령이에요. 그 성령님의 힘이 의존해서 형제자매들을 잘 돌아보는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눈에 보이게 나타내는 일을 부디 원하기는 안 되었습니다. 여태까지도 그 역할을 잘했지만 이런 방향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난 13년 동안도 우리들을 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서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사옵나이다. 귀한 목사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귀한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역할을 해왔사오니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참 교회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의미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교회의 참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